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하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예수 그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하는 것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7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 갔습니다. 갈릴리에 간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어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가서 또 오부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난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런 일들을 목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래도 용감하게 예수님께서 붙잡혀갈 때 그 뒤를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다가 그 어린 여종이 너 예수님 편이지, 예수님 알고 있지, 예수님 제자지. 그 말에 그렇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거든요. 그런 자기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때 좀 용기를 내야 했는데 그때 좀 도망가지 않고 좀 그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아래에서 좀 용감하게 행동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때 내가 예수님 뒤를 따라갔을 때 그 여종이 나에게 물었을 때 그래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대신 내가 죽을 수는 없을까?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마 베드로는 후회가 급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보면 우리는 물론 자기의 의지로 이렇게 행하고 행동을 하지만 지나가서 보면 후회할 때가 많죠. 사실 좋을 때도 많았지만 좋은 것은 잘 생각이 안 나고 지나가서 보면 이렇게 잘못한 것, 좋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만 잘 생각이 나거든요. 제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과 다니면서 그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 자기들도 제자들도 다니면서 갱년사람도 고치고 그랬거든. 그런 건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 불순종한 것,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이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올 면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나는 예수 제자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옛날에 고기 잡던 그게 딱이야.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갔던 것 같아요. 갈릴리로 되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밤에 제자 7명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하여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전에는 그래도 고기를 제법 잘 잡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물을 쳤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멀리에서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고픈 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배고픈 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제자 요한인 것 같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야. 주님이 오셨어. 그 말 듣고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그 바닷가에 물고기 잡은 것 이렇게 올려놓고 또 너 잡은 물고기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불판에다가 작은 물고기를 올려놓고 또 예수님께서 떡도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떡도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파티가 벌어지는 상황을 오늘 기록한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힘든 일 때문에 부딪히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사명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고 또 힘을 내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삶을 점검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베드로 상황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3년 전에 그때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못 보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나이도 연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래도 여기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당신은 목수잖아요.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깊은 물에 그물을 던졌더니 하여튼 고기가 엄청 잡혔잖아요. 아마 그때 일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 목적이 있죠. 사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목표는 뭐냐? 쌓아 올리는 거예요. 모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목표가 제한적이에요. 자꾸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령 나는 돈을 좀 벌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억을 목표를 했어요. 1억을. 이 1억을 벌면 목표 달성했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을 먹으면 1억은 너무 작지. 한 10억 정도를 목표를 해야 되겠다. 또 목표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결국은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가지 천국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남는 것, 그것은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것, 그것만 나중에 남습니다. 결국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것은 기억할 가치조차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내 마음에 따뜻하게 자리 잡은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아주 그 누더기를 걸치고 집에 와서 우리 집 밖에서 기웃기웃하는 어린애가 있었어요. 나는 몰랐는데 어머니가 그걸 봤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쫓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또 사람이 오셨나 이랬는데 그 거지 어린애, 나보다 한두 살 작아 보이는 그 어린애를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또 물을 대표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목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는 기억에 한 두세 번 1년에 한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제 바다에서 노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는데 초등학교 신체 검사할 때 그때는 알 수 없이 목욕을 하고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설 때나 이럴 때 이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거든요. 근데 물을 땡겨서 이 목욕을 시키더니 그리고 내 옷을 상당히 좋은 옷인데 개울 옷을 그리고 내복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밥을 먹여서 그 저녁에 내 옆에 이렇게 제일 자게 해서 그래가 그 다음날 보냈어요. 아마 그때 제 옷을 빼앗겨가지고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어머니의 그 깊은 주름 속에서 그 옛날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베푼 것,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어릴 때의 일이지만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기억하고 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마 칭찬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다 벗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사실은 모든 것을 벗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의 겉옷은 그들이 이렇게 나눠 가졌어요. 군인들이 나눠 가지고 속옷은 잡아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제비 이긴 사람이 속옷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것을 다 벗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만 벗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살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 몸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을 위해서 제성물로 드리시는 것,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힘겹게 그 골고다를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모레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배신한 그들을 찾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것을 기억하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찾으셔서 하는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3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기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진정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남겨야 할 것,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사명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하는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는데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큰 고기들을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그물이 이게 문제가 있다. 그물을 바꾼 것인가요? 장소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딴 곳으로 옮겼습니까? 이 배가 이게 문제가 있어, 배가. 그래서 배를 다른 배로 바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풍요케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만지고 우리가 가진 것이 내 삶을 윤택하고 또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부유하신 분,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어떻게 하면 부유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게 되는가? 누구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베드로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이때까지는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의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너희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처럼 수많은 제자들을 너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는 항상 자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마음이 있고 또 마귀 사탄이 하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전장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이기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 또아리처럼 꽉 자리 잡은 마귀 사탄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마귀 사탄이 유혹하면 그 유혹에 빠져가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입니다. 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항상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방식, 내 생각보다 높은, 내 생각보다 깊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보면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생명의 삶 아직까지 못 보신 분은 가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러자 뭐가 됩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 뱀도 뭐 보통 뱀이겠습니까? 하여튼 뭐 독이 많은 뱀이거나 아니면 보라거나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놀라서 모세가 뒤로 피하잖아요. 뒤로 피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래도 40년 동안 사막에 다니면서 각종 들짐승들을 상대했잖아요. 여러분, 뱀을 제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뱀이 있다. 그러면 피하든지 아니면 시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압하려면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꼬리 잡으면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뱀이 손을 물든지 벽지를 물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확 잡아야지. 그래야 보면 제압하는 거예요. 이걸 모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그 꼬리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순종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내 삶의 방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를 먼저 갔습니까? 홍해 앞에 섰잖아요. 홍해 앞에 있으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모세, 네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다 지금 바다에 지금 수장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다.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처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지팡이를 뜯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홍해가 샥 갈라지면서 육지같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뒤에서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 바다가 있는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산으로 도망가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은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1차적으로 먼저 순종해야 해요. 내 경험이야, 내 생각이야.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며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알고 있는 세상에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세상의 상식과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 그 사명에 먼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거기는 심판이 따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마음을 가까이 하여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부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사울의 그 기도, 사울이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르고는 하여튼 뛰어내려서 차가운 바다로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내가 좀 주님 앞에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했더라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저 사람 보면 잘못하면 부끄러워서 교회도 안 오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자꾸 부모 멀리하고 방구석에 지각해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부모 속이 더 썩어요. 그럴수록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할게. 앞으로는 잘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부모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자녀가 정말 좋은 거예요. 부모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다시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서 보면 이런 베드로 옆에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몰랐거든.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 와 주님 오셨어요. 그 말에 베드로가 그냥 뛰쳐 일어나서 주님한테 달려가는 거야. 사실 우리도 보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서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마음 원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한국의 대표적 지성 이현 박사는 평생 자신의 이성과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 2000년 전에 청년으로 죽은 로마의 죄수로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소생케 되고 그 시력을 회복하는 것을 보고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우리를 고쳐주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초신앙이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에 이런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무엇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파보세요. 아프기 전에는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잖아요. 또 얼마나 건강하게 다니는 것이 감사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프면 그때 알고 건강의 중요성을 알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반된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참 기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시다.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가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옆에서 요한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보내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자신이 살고 다른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해서 323장 찬송 어디